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고 14절 읽고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고 나간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까만 양복을 입고 여기다 명찰을 딱 하고 남자들이 딱 오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도를 아십니까는 어디예요? 몰몬교.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 예수님 시대 당시 전에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용도로 있었을까요? 네? 어떤 거? 사형할 때? 예수님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갖고 있었냐면 이것 또한 종교의 하나의 그 인중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십자가를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다가 이것이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의 모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러스 십자가. 아시죠? 적십자가가 그렇게 되어 있죠. 플러스 십자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 십자가예요. T자 모양의 십자가. 그리고 나서 X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X형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T자형 십자가의 못에 박히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조롱할까를 고민하다가요. 이 십자가 위에 조금 올려갖고 뒤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십자가의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신 게 보통 얼마나 될까?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는 대부분 20kg에서 60kg 정도 된다 그래요. 무게가. 20kg에서 60kg면 좀 들만하다. 그죠? 20kg 가볍죠? 남자한테는 20kg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때로는 60kg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들기 전에
극한 고통과 매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어떤 거 뭐 의자 하나 들을 수 없는 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소리 질러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몇 년도? 대충 0년도. 그죠? 0에서 4년 사이, 3년 사이, 요때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전 세계가 BC와 AD를 어떻게 나눈다?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눈다. 그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BC는 뭐?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전의 시대. 이게 기독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학자들과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BC, AD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AD는 뭐? F부터? 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게 BC 하니까 이게 Before Christ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F부터 뭐, 그러면 F부터 D는 뭐야? 아너 도미노가 그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는 예수님 후의 세대, before, 그죠? 크라이스트가 또 영어로는 BC, 예수님이 전의 세대. 그래서 영세기를 딱 기준으로 해갖고 BC와 AD로 나누어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서가 나오잖아요. 말라기서는 400년 이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C 400년 이후. 여러분 역사 시간에 중간사 배웠어요? 400년이라는 아주 묘한 그 기록이 없는 시대가 있어요. 약간 중간사라고. 요게 그 영세기에서 400년 사이 요 세대가 약간 암흑 세대, 과도기적 세대. 성경에도 그 시대에는 잘 내용이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세기에서 3세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갖고 쭉 사시다가 30살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을 받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생활을 쭉 주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대부분의 이 시대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한 입에서 악과 선이 같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나누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낫게 하고 눈병자를 뜨게 하고, 그죠?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고, 이런 수많은 역사들을,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라는 판단에 이 사람들은 그대로 돌아서는 이중적 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유대인은 왜 죽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그렇죠.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권한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속국에 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어. 근데 너희가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몰라. 그래서 빌라도는요, 사실은 엄연히 보면은요, 예수를 4번이나 놔주려고 했어요. 예수를 4번이나 놔주려고 했습니다. 매질을 하고 놔주려고 했고요. 바나바 대신에, 야, 바나바를 줄게. 바나바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대신에 얘 살인자 죽이고 예수 놔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도는 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그때 왕이죠,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내버렸어요. 너희들 법 안에서 해결해. 굳이 그 로마까지 오지 마. 왜 그랬냐면, 이 빌라도는 정치적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무고한 사람, 보세요. 우리나라가 석국에 있을 때 정말 무고한 사람이 어떠한 지배자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죽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폭동이 일어나죠.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폭동 문제였어요.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왜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갖고 죽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똑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빌라도가 또 한 번 얘기하죠. 야, 채찍질로 끝내자. 태형으로 끝내자. 유대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요, 사람을 잡아다가 치잖아요. 40대를 못 넘기게 돼 있습니다. 40대만 맞아도 죽겠지만 40대를 못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로마로 넘어가면은요, 때리는 사람이 힘들어서 못 때릴 때까지 때리는 게 법이에요. 엄청난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예, 정치적인 사람들, 중재인, 어떠한 그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극악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가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쪽 손을 묶어요. 묶습니다. 발도 묶어요. 아니면 여기를 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방식대로 못을 박고 그 못을 박은 상태에서 피를 다 빼고 말려서 죽이는 방법 하나. 그렇게 해서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양을 들고 가시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 모형을 이렇게 메고 가죠. 이때 당시에는 십자가를 메고 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세로나무 있죠. 이 세로나무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죄인이 죽어야 될 사람이 이 가로틀만 메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거기로 올라가요. 그 나무틀 가로만 20km 정도 되는 그 나무만 메고 거기를 가서요. 못을 여기다가 박는 게 아니고
여기다 박는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다 박으면 이게 찢어진대요. 쳐져서. 그래서 대부분 여기다가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폭에서 두 개를 관통해서 나무에다가 박죠. 그렇게 해서 나무 높이는 한 2m가 조금 넘는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그냥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형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이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형상을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죠? 십자가 해요 혹시? 안 해요? 있어요? 있는데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샀어요? 예? 선물 받아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모형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십자가의 그 액세서리를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천주교야,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 라는 것들은 얼핏 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고 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주변에서 포도주를 줍니다. 여기 보니까는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모략은 뭐냐면요, 약간 마취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이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가죽으로 끈을 묶어갖고 손잡이를 만들고요, 끝에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채찍을 만들었는데 이 채찍 끝에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채찍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죽 채찍이 있고요, 좀 더 강하고 조금 더 악독하고 정말 중죄인들에게 하는 채찍이 따로 있었는데 뭐냐면 동물의 이를 갖다가 이빨을 끝에다가 연결해갖고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면은요, 이렇게 딱 꽂혀갖고 떼면 그대로 띄어지는. 예수님은 이 형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예수님은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T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안드레는 X자형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들어봤어요? 저번에 제가 그 설교했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갖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뭐냐? 나의 십자가는 뭐냐? 그건 뭐냐면 아픔이에요. 자, 여기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어요. 예수님에게 마취가 될 수 있는 약을 줬어요. 요한복음이나 딴 데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딱 먹으면 쓴맛이 난대요. 그래서 쓴 포도주라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을 부인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와는 뭐냐면 네가 회피하지 마. 너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예요.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에 그 아픔을 느껴. 그래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 모략탄 포도주를 마셔갖고 자기의 고통을
안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게 오전 6시. 오전 6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운명하실 때까지의 6시간.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 선배들이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 때. 강당에 3,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거의 3, 4,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 뒤에서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연극하는 주인공이 십자가를 메고 저 뒤에서부터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한 게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선배들이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이 중간중간에 자기들의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여기서 심판을 해갖고 죽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변에서 막 죽여라 하는 거죠. 웅성웅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그래 죽여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다시 끌고 나갑니다. 근데 저희 학교 옆에 동산이 있었어요. 동산이 약 한 3, 4분 정도 올라가면 꼭대기가 나오는 동산. 그 동산을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다 따라 나갔어요. 근데 문 앞에서 돌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사람마다. 안에다가 조그마한 걸 뭘 넣고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색칠해서 한 사람당 2개씩 돌을 줘요. 돌 모양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요. 처음에 이거 나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하나는 장난으로 던져요. 집어 던졌어요. 진짜 집어 던졌어요. 예수님 올라가면서 던져! 죽여라! 막 옆에서 하니까 이걸 집어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동산에 올라가갖고요. 이거를 쥐고 죽여라! 하고 던져야 되는데 이걸 못 던지는 거예요. 이 돌을. 그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십자가를 뉘어놓고요. 여기다가 망치질을 하는데 여기다 마이크를 댔어. 나무에다. 그래갖고요. 망치질을 하는데 이 산에다 스피커를 생겨갖고 이렇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이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거는 내가 성경에서 읽던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저도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지만 십자가를 내가 갖고 다닌다라고 해갖고 부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십자가를 메셨어요.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이 뭐예요? 부활구, 속죄, 한자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예수님 앞에 혹은 신약시대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을 때 양을 데려다가 그것을 죽이고 나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너 대신 나의 죄를 네가 다 가져가 라고 여기다가 씌웠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죽여서 번제로 올렸어요. 태워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대속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가세요.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성경에는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흠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흠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 원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네가 다 대속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다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네,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요. 나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함께 돌아가셨어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바 되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아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아픔, 아플 수 있겠지. 제가 예전에 침묵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요, 잡혔어요. 잡혀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까꾸로 매답니다. 까꾸로 매달아갖고요, 요 손끝에다가 바늘을 다 뚫어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바늘이? 저희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사람을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매달려서 죽여요. 또 하나의 방법은 썰물 때, 밀물 때죠. 밀물 때인가? 물이 빠질 때, 썰물 때 물이 싹 빠지면 거기에 기둥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빠져요.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죽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었어요. 정말 악독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죽게 침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내용의 끝을 마무리를 줘요. 의문점을 갖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들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주소서. 정의 오르나도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비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끊임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명복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이룰 수 생명 주신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흘림없이 이룰 수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피를 흘리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그 고통을 당하셨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피했어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여러분은 다시 질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갖고 죽게 생겼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아무 생각 없이 딱 한 생각만 생각났어요. 죽어야지. 자녀들이 살 수 있다면 죽어야지. 생각해보니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다면 죽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는 죽기까지 십자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을 알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재물입니다. 순종이고요. 아픔까지 이겨내신 놀라운 상징이에요. 저 십자가를 우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시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